우리 전국에서 CGN TV를 통해서 새일의 기도회로 모여 나라의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일의 기도회 기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이면 성탄절인데 올해 성탄절 분위기는 참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성탄절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말 진정한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성탄절을 정말 맞이하느냐 하는데 달려있다고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부친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목회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여주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야 될 때, 그때 저희들은 가족들이 정상적인 어떤 집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어느 집사님의 배려로 그 고등학교, 시골 고등학교 한쪽에 있는 교실을 칸막이를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한동안 지냈었습니다. 근데 제 어린 기억에 의하면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온 가족들이 다 거기서 함께 모여 지냈습니다. 학교 전체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탄절도 우리가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아주 참 거창하게 드릴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만나고 동행하는가? 사실은 거기에 성탄절의 기쁨의 핵심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말 계시느냐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의 성탄절은 저에게 있어서 실제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17세기 아주 신비적인 그런 시인이었던 앙겔루스 실레시우스의 독일 시인의 시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니라.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뤄진 것이니라. 제가 그 시를 읽고 성탄절은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그때부터 그게 진짜 성탄절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나, 제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신가요? 어떤 교우에게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언뜻 대답하시기를 제가 뭐 어린애인가요? 그래서 말을 건넨 제가 참 무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무감각해지고 별로 기쁨도 없고 그런 감동이 없는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에 선물을 받아서나 좋고 또 결혼 전에 젊은이들은
성탄절이라는 걸 계기로 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니까 좋고, 나이가 이제 들어버린 우리는 그래서 성탄절이 쓸쓸하고 감동 없는 날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탄절의 핵심, 사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여러분, 생일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생일의 주인공이 만약에 그 자리에 없다면 그 생일 잔치처럼 어색하고 그리고 쓸쓸한 생일 잔치가 있겠습니까? 핵심은, 성탄절의 기쁨의 핵심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우리 안에서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나는 기쁨의 비밀을 오늘 새벽에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6절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이게 정확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신 이 빛은 햇빛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빛이고, 사도 바울이 그 빛을 조금 경험하고 그냥 눈이 멀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에 거하신 사람은 그 빛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탄절에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나는 정말 믿나? 한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어두운 것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자기들의 감추어진 실상,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만 가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했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자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교만하지 말자가 아니고 도무지 교만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고백은 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스스로가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허물을 말하거나 또는 여러분을 죄인 취급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지, 그렇게 반응이 되십니까? 아니면 화가 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람과 그저 그렇다고 들은 사람은 엄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따님인 앤 그레이엄 여사가 한 번은 그 방송국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인터뷰를 집에서 했던 이야기를 책에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국 인터뷰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인터뷰 날짜 며칠 전부터 온 집을 다 대청소를 했대요. 방송국에 와서 인터뷰까지 하는 거니까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앤 그레이엄 여사는 거의 완벽하게 방송국에서 와서 인터뷰할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방송국의 모든 그 스태프들이 다 와서 이제 방송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이 시작되는데 조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아주 속을 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 의자 또는 테이블 곳곳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방송 조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숨겨진 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력한 빛이 비쳤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자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햇빛보다 더 밝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그분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감출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당신이 빛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또는 길거리를 걸어갈 때 여러분 자신이 빛이라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자, 빛이 지금 가고 있어. 여러분이 어느 사무실에 들어갈 때 빛이 들어간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건 정말 말도 안 돼. 괜히 교만한 생각처럼도 느껴지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우리는 믿지만 나도 빛이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 내가 빛이고 직장에서 내가 빛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내가 빛이라는 의식은 좀처럼 갖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죠?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빛이라고 하셨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드러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 보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을까요? 참 곤혹스러운 질문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말은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게 행실을 하고 살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야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이 주제로 어느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갑자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도 그 주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었고 또 설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한 번도 불편해 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진실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솔직히 불편해야죠. 그죠?
무슨 말도 제대로 못할 거, 무슨 행동 하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의 삶이지요. 그런 삶을 경외함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시려 함이라.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 짓고 살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이미지는 밝다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분위기는 밝은 거예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말씀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밥이다 라는 시집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이름은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저는 그 시를 읽고 참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 씨는 11살 때 홍역을 앓으면서 소아 뇌성마비가 되어서 그때부터 36년 동안 전신마비로 살았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감각은 보는 눈 하나, 그리고 듣는 귀, 그 정도밖에는 감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36년을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 있던 목사님이 이 미즈노 겐조의 형편을 알고는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닌데도. 그리고 그 미즈노 겐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반응을 못해도 듣기는 하니까, 그리고 본다고는 하니까, 그리고는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어요. 볼 수는 있으니까 엄마의 도움으로 성경을 보라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갔는데,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미즈노 겐조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눈빛에서 뭔가 이 미즈노 겐조의 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걸 알고 싶었지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또는 손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미즈노 겐조가 무언가 말하고 싶다는 것을 느끼고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생각해내었어요. 그래서 벽에다가 일본 50음도를 붙여놓고 일본 글자로 이 미즈노 겐조에게 하나씩 획을 이렇게 짚어가다가 어느 획에 가서 그 아이의 눈빛이 막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저 단어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런 형태로 미즈노 겐조와 어머니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하나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히읗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눈빛을 반짝이고, 아라고 하는 음절에 가서 눈빛을 반짝여서 하라고 하는 한 단어를 말해야 되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 어머니가 그 미즈노 겐조가 하고 싶은 말을 받아 쓰다 보니 그게 시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미즈노 겐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즈노 겐조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시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쓰여진 시라고 생각하니까 더 그랬습니다. 잊기 전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있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그 미즈노 겐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변화를 무언가 표현하고 싶어서 남기고 싶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정말 가슴이 그냥 저리더라고요. 그렇지. 나에게도 그랬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는데 미즈노 겐조가 쓴 시를 읽으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천둥소리 같이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미즈노 겐조의 시를 쓴 것이 서서히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미즈노 겐조에게 있었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분이 어머니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어머니까지 데려가셨다. 그 미즈노 겐조의 신앙은 무너졌을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랬었는데 그 형수가 되시는 분이 그 자기 시어머니가 그 시동생과 나누었던 그 대화를 옆에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그 시동생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받아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집이 나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미즈노 겐조의 안에 이 주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미즈노 겐조는 여전히 주님과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다. 발걸음 소리라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실제예요. 저는 미즈노 겐조의 시를 읽으면서 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감각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참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이라는 시 하나만 끝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울었어요. 제가 이 시를 읽고는 울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저 매일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미즈노 겐조를 보면서 그가 유창하게 말하는 입이 없어도,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한 다리가 없어도, 그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전도자였다고. 그 시집이 나오고, 그리고 NHK 방송에서 그 미즈노 겐조에 대해서 방송을 보내고 하면서 실제로 정말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미즈노 겐조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절이 바로 그 눈앞에 와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축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대요. 그 기쁨을 누가 도대체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있나요? 솔직히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성탄절이지만 사실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거나 모임을 갖거나 행사를 갖거나 그러느라고 신경 썼던 그랬던 성탄절을 보냈다면 올해는 진짜 예수님 그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성탄절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과 나 사이에서만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면 아마 2020년 성탄절은 우리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성탄절,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감동적인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나라의 문제, 세계의 모든 열방에 지금 닥쳐 있는 이 엄청난 재앙과 같은 이때가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였다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정말 축복의 해가 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으로 오신 주님과의 그 놀라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십시다. 주 예수님을 주목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사방으로 옥죄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이지만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성탄절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까닭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일의 기도에 참여한 전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 안에 비추어진 그 빛의 역사가 온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내적인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강력한 빛의 역사가,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눈이 뜨이는 놀라운 은혜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세 가지 내용,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더러워진 죄와 또한 내면의 본성들이 죄인임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빛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멈춰져 버린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의 내면의 죄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과 탐욕과 욕심으로 얼룩져 있던 분주하고 쫓기는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영적인 부흥이 오기 전에 우리의 내면과 죄의 본성을 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완악한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내가 얼마나 빛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거룩함에 속하지 않으려고 했던 내면의 더러운 죄인임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탐욕과 욕심과 죄악에 얼룩져 있던 나의 완악한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의 문제들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없을 때마다 하나님 내 인간적인 본성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된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내 내면의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수술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우리를 고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죄와 어두움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통해 빛된 생활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과 이 사회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념으로 여와 야와 좌와 우로 나뉘어서 교회가 335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사회 공공성과 사회 신뢰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죄악을 돌이키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좌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고 메말라있고 황폐화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경건치 못한 생각과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신념들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좌와 우로 나뉘어지고 여와 야로 나뉘어져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고 찢겨져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새 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시고 교회와 강단과 우리의 사역들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는 인생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성공과 물질주의와 하나님 아버지 혼합주의와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닌 참된 것들을 추구하지 못했던 나의 신앙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위정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 속에 살아가며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과 동행을 통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과 도전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하나님을 임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식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했던 그 거룩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창조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 안에는 낙태와 저출산과 동성애처럼 가정을 무너뜨리려 가는 악한 괴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이 차별적 동성애와 또 포괄적 금지법을 또한 입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며 무너뜨리도록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괴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또한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 일으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 성탄의 복음과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깨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상황과 이 어둠의 환경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보다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함을 우리가 오늘 배웠사오니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을 통하여 이 어둠의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평안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약속의 말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어진 일상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어두운 현실과 환경과 불안으로 인해서 혹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마음, 두렵고 또 거짓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담대한 믿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죄와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구 위에 겸손으로 이 땅 가운데 낮아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일평생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우회와 CGN TV로 또 유튜브로 줌으로 온 세계 가운데서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수많은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 북한 땅에 잃어버린 영혼 양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